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귀로 듣고 책으로 읽어서 배운 지식이 있고요.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한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 중에 어떤 게 더 신뢰할 만할까요? 어떤 지식을 우리는 더 따르기가 쉬울까요? 한마디로 배운 지식과 체험한 지식 중에 어떤 지식이 더 강력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배운 지식이 더 강력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체험한 지식이 훨씬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늘 논쟁이 되어 왔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질문에 딱히 이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결론을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었으면 2000년 동안 철학사에서 논쟁을 벌이지 않았겠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에 따라 달라요. 문제는 배운 지식이 강력하냐, 체험한 지식이 강력하냐가 아니고요. 어떤 지식이 더 그 사람의 영혼에 깊이 박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영혼에 깊이 새겨진 지식이 아니라면 잊혀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지식은요, 웬만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좀 더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을 좀 더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좋아하는 설교 방식도 달라요. 지식적인 믿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성경 구절 구절을 정말로 하나하나 주석하듯이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걸 좋아하고요. 좀 더 경험적인 믿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예화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야,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지적인 믿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고요. 내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더 경험적인 믿음을 선호하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분은 지식을 중심으로, 어떤 분은 경험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요. 어느 쪽이 더 낫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식적인가 경험적인가가 아니라 내 영혼에 복음이 과연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 복음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또 더 깊이 그 복음을 새기기 위해서 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와 그에 따라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안디옥이 아니고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터키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요. 당시 유대인들이 아시아와 유럽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이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 때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거든요. 도시별로. 그때 가장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회당이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요,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이렇게 놔두고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뽑아서 읽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대해서 혹시 할 말씀 있으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하면 회당장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회당장이 이 안식일에도 모르니까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회당에서 읽은 본문이 어느 성경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느 한 성경 본문에 얽매여서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출애굽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일, 사사를 세우신 일, 사울과 다윗을 세우신 일을 말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그대로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왕국이 분열된 일, 멸망한 일,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일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바울은 지금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갑니다.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설교의 초점은 이스라엘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참으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광야에서 참으시고 가나안으로 들이셨는지,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자 어떻게 사울과 다윗을 세우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심인,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에게 감화되어서 회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들 중에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지만 그 필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원본이 있어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구전된 걸 가지고 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성경, 그때 우리 문슬민 전도사님이 잠언을 다 외웠다고 했었나요? 성경 한 권씩 뭐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이라고 할 만해요. 자,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특히나 6월절에는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장면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던 그 장면까지를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비록 예루살렘의 관원과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러 하신 것이며, 또한 그분이 죽은 것도 부활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으며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너희가 예수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이심을 증명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38절에서 이 설교의 결론을 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 예수가 곧 우리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신 분이니 이분을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또 이분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또 의롭다함을 얻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외에 어떤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거짓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 복음입니다.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것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거짓 복음이죠. 맞죠?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 복음이라고요. 이게 지금 현대를 휩쓸고 있는 수많은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 복음들입니다. 그런 가르침들은요, 복음을 굽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라고 말을 해요. 그 바울의 시대는요, 특히나 바울이 선교하고 있던 그 지역은요, 로마의 영향하에 있던 곳들이잖아요. 로마의 온갖 종교가, 온갖 신들이 각 도시마다 다 퍼져 있어요. 도시마다 신전 한두 개씩 없는 곳이 없고, 그야말로 우상들의 소굴이 되어 있는 곳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늘 서려두고 애쓰는 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짓 복음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단들 말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생이신 우리 누구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는 자기가 어떤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거나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현대에는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세상의 마음들입니다. 성경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예요.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예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돈으로 걸었다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대다수의 나라들은 가족이라고 답을 했대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돈이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현 시대가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부모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교회 안에 이런 흐름들이 들어와 있겠어요? 어째서 이런 거짓 복음들이 들어와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서 그래요. 그걸 듣고 싶어 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과 늘 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늘 당장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서 해주십시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또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끌고 옵니다. 온 성이 모여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또 비방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이 원래 유대인들에게 향해야 할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며 행동하기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방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그랬습니까? 왜 바울을 대적합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죠. 시기가 나서. 이거 우리 회당인데, 이 회당의 주인은 우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던 저 바울이란 놈이 와가지고 온 성을 자기들에게로, 자기들의 말에 집중하게 하니 시기가 나죠. 그 이면을 들춰보면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내가 존경받고 싶고, 내가 존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왔으면 싶은 그 탐욕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 안에 섰지만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구원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과 동시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 영혼으로부터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영혼에 깊이 박힌 사람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는 구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지만, 누군가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인 동시에 세상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조한빈, 요한복음 3장 16절. 왜 그래 나한테 또 그럴 것 같아 집에 가서.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외우시죠? 거의 다. 그럼 그 다음 17절은 혹시 외우시나요? 저도 못 외워요.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꿔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복음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들 외우는 거죠. 복음은 구원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은 구원의 말씀인가 동시에 심판의 말씀입니다. 복음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심판받을 멸망의 자녀들이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 앞에, 복음 안에 세우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해서 복음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도 변함이 없던 마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예화인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먼 나라에서 장사를 나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던 해 생일날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생일 축하를 하면서 편지를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 편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썼던 편지예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 내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이 편지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이름은 누구누구누구, 생년월일을 언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아버지의 글 외에도 여러 사람의 글이 더 쓰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처음에 한 영국인의 손에 들어갔어요. 이 아버지의 편지에 그 영국인의 글이 더해집니다. 나는 이 편지를 건네받았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전해주길 원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살아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꼭 이 편지가 그 아이의 손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는 한 인도인의 손에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그 인도인의 글이 더해졌습니다. 일본인, 아랍인, 미국인, 프랑스인, 브라질인 수많은 글들로 그 편지는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되는 생일날 마침내 그 아이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가 자기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편지를 받고 이딴 편지가 무슨 소용이야? 나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아버지란 존재는 나에게 쓸모가 없는 존재였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아이와 똑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구부로 섬으로 터키로 로마로 아프리카로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의 손에까지 이른 편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성경입니다. 복음이죠. 그 편지에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향해 더욱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복음 앞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요한의 다른 이름은 마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이 이 사람의 집이에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글을 씁니다.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 시기의 마가는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길에 동참한 것은 복음의 사명 때문에 동참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불편함들, 어려움들로 인해 그 길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선 것 같아요. 이 요한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요, 서로 길을 나눠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요, 바울을 도와서 일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마가를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마가는 버가에서 돌아서던 때와 달리 완전히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그 삶을 내어 맡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가복음을 쓰게 되죠.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는 것도요, 단번에 굳건하게 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가처럼 점점 더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가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는 믿음이 자란다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이 굳건해진다고도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식도 아니고 체험도 아닌, 알아서 체험하게 되는 그 두 가지 모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말고, 가짜 복음들 말고, 복음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 안에 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꽃을 피우는 그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